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12장에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근데 이적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 이 heaven은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계시의 출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는 말은 이 한국어 번역엔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적이라는 말이 3절에서 또 쓰여지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두 번 쓰여집니다. 그 이적이라는 말의 그 원어는 세메니온 메가라는 말입니다. 세메니온 메가라는 말. 이 세메니온 메가라는 말에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표시, 사인, 사인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떤 표시, 표지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있는 표지판, 안내판 그런 뜻이, 곧 하늘에서 어떤 표적, 곧 이적, 그 안내판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안내판을 통하여 보니까 무엇이 보였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상당히 다른 해석들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더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아랫부분을 택하는 것이 좀 더 이 계시록의 전체 문맥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큰 하늘의 큰 표징을, 이정표를 통하여 무엇이 보였냐면 교회가 보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들리움 받아 주의 나라의 3층천에 올라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내시빌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성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입고 있는 옷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또한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은 이 구약 성경의 전통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와 달과 별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꿈꿀 때도 해와 달이 자기 앞에 절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별들이 절한 것, 바로 그런 꿈에서도 비유되어지는 것처럼 해, 달, 별은 하나님,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별,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하고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3절에서는 이 1절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반면에 3절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과 교회가 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번역으로는 그냥 1절엔 관이라고 표현했고 2절엔 왕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이 관이라는 것은 스테파노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테파노스란 말은 화관, 월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경주를 다 마친 사람이, 마라톤 경주를 마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끝까지 완주한다. 그 완주했을 때 얻어지는 관, 그 관이 이 월계관, 스테파노스라는 말인 겁니다. 곧 교회는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그때 월계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은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때까지 끝까지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치도 쉬거나 낙오되거나 포기해선 안 되는 것이죠. 힘과 용기를 갖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여인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그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이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예요? 7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이때는 이미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근 약 50% 가까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어마무시한 대환란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한다? 새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생명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사역이 끊어지는 순간 교회의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전도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낳을 때 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통하여 태어나는 이 아들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냐면,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왕관이, 그 여러 7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세상의 핍박자 이 용은 교회가 잉태하여 출산하는 아이를 삼키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용은 무엇일까요? 크고 붉은 용은 무엇일까요? 시편 74편과 또한 이사야서 27장과 또한 예레미야서 51장에 보면
이 용에 관하여 이 용들의 머리, 또 이 리워야단, 또 뱀, 또 악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은 당시에 구약 시대 때는 무엇을 상징했냐면 바벨론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바벨론들이 용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빌려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구약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바벨론이 사단이구나라는 걸 알아듣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 초대교회 AD 95년경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스라엘 족속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대핍박을 받았던 시기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져 조국을 잃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잃은 그 애통함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박해한 자가 누구라? 로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붉은 용은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AD 95년엔 로마였지만 이제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지금 이것은 이제 7 나팔이 부러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로마 정부와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처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그런 집단들, 이런 집단들이 큰 붉은 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어져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만 해도 감옥에 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이 이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런 박해들이 시작되어졌죠. 미국 또한 그것이 일부 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가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박해하는, 그래야 순수한 복음을 지킬 수 없도록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 일합니까? 이 큰 붉은 용이라는 것은 정사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나라의 일꾼들을 뽑을 때 정말 기도하고 뽑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그 분별받은 대로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이 정치인들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단은 이런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3절에 보면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까 그 여인은 7 관을 썼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테파노스 월계관 화관이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도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 왕관은 뭐냐면 디아데마라는 것인데요. 이 디아데마라는 이 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하는 로마 장군이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면 그 이방의 장수의 이 목을 치고, 또한 그가 쓰고 있었던 이방인의 왕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쓰고 개선장군하며 로마에 입성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곧 그런 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강탈한 관, 이 관을 사단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관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의 대가로 누군가를 죽음에 몰아넣어 얻은 관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관인 것이죠. 그 사단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땅에 던지는 역사, 박해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곧 기독교인들이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어쩌면 그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붉은 용에 의하여 핍박당하고 땅에 던져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아도 또 창세기의 족보를 보아도 그 족보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남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아버지가 남자가 자식을 낳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창세기서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 사단을 하나님이 저주하죠. 여자의 뒤꿈치에 머리가 짓이겨지리라, 심판받는다라는 발필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여인의 아들에게 의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낳는 아들이 무엇이냐? 그 여인이 낳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으려, 죽이려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까 제가 이 여인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어디다 초점을 맞춘 것이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그 초림 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아이를 낳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헤롯 왕은 동방박사가 방문하여 왕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행하지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장차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주의 젊은이들이, 용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그 생명을 찬탈하기 위하여 여인이 해산할 때 기다려 잡아먹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 일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어납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의 복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갈 젊은이들이 사단의 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남자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주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5절의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주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일생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절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그 여자가 이 사단을 피해서 광야로 갑니다. 1260일, 이것은 3년 반입니다. 42개월을 말하는 것이죠. 3년 반,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한 그 3년 반의 예언을 또 여기서 얘기합니다. 전 환란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7년대 환란 가운데 중간이죠. 그 중간에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망간다. 그러니까 은신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 3년 반을 지낼 그런 광야와 같이, 곧 하나님에 의하여 온전히 다스림 받는 그 어떤 곳으로 교회가 움직여 갈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때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광야로 보내시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광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고, 내 입을 것도 구할 수 있고, 내가 쓸 모든 것들을 다 구하여 나 육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 가면요,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광야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마실 물 한 모금 하나, 먹을 양식 하나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곧 여인을 광야로 보냈다라는 것은 그 사단으로부터 보호함도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광야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반석의 물에 의하여 살아갈 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만 기울이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어떤 문명이 미치지 아니한 곳에 움직여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날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응답을 받으며 그대로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신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온전히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용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질 때 날마다 이 훈련들이 쌓여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질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날이 오늘 하루 또한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오직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생명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